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39편은 지난달 생명의 삶 새벽 묵상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138편을 가지고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적인 산고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는 이 설교가 빛을 보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여질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많이 저는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고 마는 설교가 많은데 이렇게 전하여질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대표 고난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11절에 보니까 밤이라고 말합니다.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밤중의 노래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가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됩니다. 제가 그 감옥을 성지순례시에 가봤습니다. 돌 감옥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밤중쯤 되어라고 말합니다. 밤중에 기도와 찬미를 드립니다. 물론 시간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상황의 고난의 밤중입니다. 근데 그 밤중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동력이 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들을 푸는 그런 권세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39편은 지금 시대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적인 밤중에 우리들이 꼭 불러야 될 우리의 찬양입니다.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펴본다라고 하는, 영어로 서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음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석을 감정하는 감정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내려고 세밀하게 살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관이 법정에서 그 죄인들의 죄를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이렇게 살핀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던 그런 이단의 교주들, JMS라고 하는 장명석도,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롱 목사도, 목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은혜로 교회 타작마당으로 이 온 사회를 소란하게 하였던 신옥주 여자 목사도, 그리고 어제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까지도 구속되었습니다. 보혜사라고 말하는 그들이 죄를 짓고 이 코로나의 원흉인 줄 알고 조사를 했더니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어서 그냥은 증거인멸할 그런 소지가 있다 해서 50억의 그런 뇌물을 횡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을 이제 낱낱이 살필 것입니다. 그럴 때 살펴본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시에 군사가 적군의 동태를 살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냥 정찰하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정찰할 때, 그렇게 정찰할 때 서치라이트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 빛으로 정찰할 때, 지금은 위성으로 정확하게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것까지도 정찰할 때, 그게 안전하게 승리의 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이처럼 감찰하시는 분이다. 살펴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시편 기자도 오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는
저 광활한 우주, 태양계만 보더라도 몇 억만 광년이에요. 빛이 1년 가는 거리가 그 거리인데 그게 몇 억, 우리의 머리로 담을 수가 없어요. 태양계만 보아도 그런데 태양계 같은 또 은하계가 수억만 개 담을 수 있습니까? 그 우주를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 우주에서 보면은 작은 유일한 파란색 산소가 있는 여러분 이런 위성인 지구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크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 조그마한 점도 안 되는 지구, 그것도 경상남도 양산 서창에 여러분 우리의 지도가 찍힐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명신주택 603호에 사는 여러분 내 세포 하나, 그것까지도 세밀히 감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살펴보셨으므로. 자,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내면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 멀리서도 밝히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모든 계획을, 내 모든 뜻을, 내 모든 꿈을, 내 모든 비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편에 그래서 복이 있는 인생은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꾀가 생각입니다. 그 꾀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생각을 중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심령들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온전히 여러분 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타고났던 또 후천적이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성품이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그게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생각을 보신 겁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그 하나님에게 합한 그 마음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목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내 행위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 동의하면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끝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니까 생각도 보시고 아시지만 우리의 행위는 생각의 열매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은 그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 모든 행위를 주님이 보시고 살펴보시고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도 따라가지 않지만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의 자리,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행동도,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그런 습관들도 온전히 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이 온전히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도 아시지만 세 번째로는 내 말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안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도 다 하시는 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주님이 다 경청하시고 들으시고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 그래서 민수기 14장에는 우리에게 사실 소중한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신 대로 시행하셨고, 백성들의 말을 들은 대로 시행하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입술의 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은 딱 한 가지, 너희가 한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만든 기계로 녹음을 해도 여러분 오랫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남는데 주님의 귀에 녹음된 거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다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는 여러분 온갖 악한 말들은 다 제하고, 사망의 말들은 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생명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내 생각도 아시지만 내 모든 행동도 아시고 이 생각의 열매인 언어도 아시는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 보면 내 형질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건너가서 16절 말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체질을 나보다 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나를 알고 내 부모가 나를 알고 형제가 자녀가 아는 것보다 어쩌면 내가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재료를 아십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지한 걸 다 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체질, 기질, 성격 유형, 재능, 은사 다 아시는 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가 하면 그분이 오늘 성경에, 이건 사실 믿음의 고백으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보셨고, 내가 조성되는 잉태되는 그 과정을 다 보셨고, 그리고 그렇게 정한 하루 만에 우리를 주의 책에 기록, 주님의 차트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안겨다 줍니다. 그 아시고 보시는 그분은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내 생각도, 내 모든 행위도, 생각의 열매인 우리의 언어도, 내 체질도, 기질도, 성품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아실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달아서 읽어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나 계시기에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머물지라도 10절은 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를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편재하시다. 만 우주 가운데 편만하시다. 편재설을 강조한 나머지 성찬 예식을 그가 주장할 때는 편재설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 계시는 주님이 떡 속에도 계실 수 있고 잔 속에도 계실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마시게 되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위험한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보다 먼저 와 계시고, 할렐루야, 먼저 자리를 피고 계시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여러분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또 어떻게 주님이 아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13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으신 그분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포드차를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치는 그런 카 인테리어가 멀리 있고 또 주일이니까,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서서 차를 들여다보더니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차를 만든 포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든 분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만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저 꽃 하나, 이 백합화 하나, 공중의 새 하나,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 주에 제가 로마서 1장을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봐 그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셨도다.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보고 저 하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광활한 우주,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별빛은 수억 년 전에 비친 거예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 여러분, 운석들이 떨어지고 하지만 그 창조 질서,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때 그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면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텔레비전에서 세계를 가다, 여행을 가다 이런 프로를 자주 봐요.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산소를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다 마셨어요. 또 그 이산화탄소 마신 그 식물이 산소를 떼내놓으면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비가 많이 오면 나무들이 다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그리고 개울을 만들어내고 폭포수를 만들어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합니까? 자연의 세계를 보아도 그런 신비한 시편 19편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의 가사입니다. 읽어보면 하늘을 봐도 놀랍고, 땅을 봐도 그 가운데 만물을 봐도 놀랍고, 바다와 그 속에 생물을 봐도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지혜, 능력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 세상인데,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 인간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불멸의 영혼을 심어주시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이 가축들의 그런 어떤 생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를 내 속에서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이제 이후로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심히 기묘하도다. 거울 볼 때마다 심히 기묘하도다.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박장로님 뭐라 했어요? 신묘? 나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망측한지 막측한지. 영어로 원더풀 그랬어요. 원더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하신 세계를 보아도 감탄하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 저는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나인이 하연이 어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말씀과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기뻐하십시오. 제가 고백했습니다. 정말 신묘하도다. 할렐루야. 원더풀, 뷰티풀, 신묘하도다. 정말 그 아이들이 보면은 놀라워요. 어린 자녀, 텔레비에 나오는 그 아이들도 보면 정말 놀라요. 주님의 최고의 걸작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체의 신비는 여러분 연구할수록, 생각할수록 신비로워요. 그래서 우리 귀를 잘 듣도록, 듣기는 뭐하라? 속히 하라. 2개 만들어 놓으시고, 콧구멍도 몇 개 만들고 2개 만들고, 하나 막히면 하나 숨 쉬도록 만들고, 그 둘 다 막히면 그것도 입으로 숨 쉬도록 만들고, 이게 신비한 거예요.
코를 또 이렇게 입 곁에 갖다 놓아가지고, 그래서 잘 그러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냄새로 구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눈인데 성경에는 우리를 주님은 눈동자처럼, 근데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눈은 이중 사중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보호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 눈 뚜까 같은 데다가 잔디를 심어 놓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눈썹 화장하라고 심어 놓은 거 아닙니다. 이게 다 보호하는 거예요. 사중적으로 보호하고 속눈썹도 만들어 놓고, 어쩌다가 뭐가 여러분 이물질 들어가니까 세척수가 돼서 만들어, 우리 손이 눈 중심으로 또 막도록 만들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 자동 오토메이션 리스판스, 자동 여러분 반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근데 귀는 자동적으로 다쳐요, 안 다쳐요? 안 다쳐도, 다치면 곤란해지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코감염 순간마다 다친다면 숨 쉴 때 고생할 겁니다. 감사하고, 말은 조금 신중하게 하라고 다 닫아 놓으시고, 아멘. 말은 신중하게 하려고 하나밖에 안 만들고, 그것도 먹는 것까지 겸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인체를, 신비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신묘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이런 세계가 다 귀하지만 나를 창조,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서 거울을 몇 번 봤습니다. 잘 동기가 안 됐지만 그렇게 고백을 몇 번 했습니다. 신묘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볼 때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요래 갖고 조금 올려도 이게 안 돼, 조금 내려도 안 돼, 요게 내 상태에서는 최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심이 신묘한 거예요. 불평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야간 여러분 이렇게 신묘한데, 그분은 다 어디나 계시기에 아시고 나를 지었었기에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지으신 분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할 반응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백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정말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전부 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내 언어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내 체질도 그냥 다 아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의 길도 아시고, 여러분 미래도 주님은 아시고, 우리가 5분 앞을 모를 뿐이에요. 주님은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좋은 질문이죠. 뭐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 가가지고 다른 질문 안 했습니다. 너 왜 배신했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참 부끄럽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약해서 이렇게 배신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의 소중한 고백, 고난 중에 고백 드린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늘 드리세요. 매일의 삶에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반응 중에 하나가 높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이유불문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은 주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등감, 자격지심, 이것은 썬뿌리입니다. 사탄이 안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 우리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신묘하도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손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높은 자존감에 관해서는 다음 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귀하고 내가 존귀하면 타인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 타존감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여러분 생명경시풍조는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생명을 경시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을 경시해가지고 죽이는데 부모가 자식을 내어줘.
자식이 부모를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말세 현상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면은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를 대속의 제물로 주었어요. 새벽마다 몇 명 모이지 않지만 노마스 강해로 정말 은혜의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믿음의 주 예수님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보배를 담았으니까 질그러지지만 보배를 담은 보배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하나 세 번째로 반응할 게 더 영광 돌리세요. 17절 읽어봅니다. 더 영광을 돌리세요. 풍성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내서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은 보배롭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다 이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 온 우주를 주권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지구촌을 운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면은 주님의 계획은 보배롭습니다. 주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더 풍성히 찬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저 천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시력을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자기 자신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장마가 오고 하지만 저 천둥 소리 저 바다의 태풍 폭풍 거기 다 하나님의 필요해서 저 심해를 살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우리 심야기도 시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재앙 같지만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거룩한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찬양.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반응할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23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크게 읽습니다. 23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아니 아신다고 하는데 아심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다윗이 주님이 아십니다고 하는 고백이 부담감이 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주님은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아신다는 고백이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피난길에 원수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이런 깜깜한 밤중에 지금 고백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은 오늘 우리 어둠의 터널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위로가 되는 고백이에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원수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가 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파루시아 재림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약속은 성취됐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날이 다시 오는 날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길 바랍니다. 혹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날이 기다려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현주소예요. 주기철 손양 목사님 같은 그분은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을 고대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 줄 알고 나가서서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인정해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는 야다가 기노스코 투노 알아준다는 이야기.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도 내 모든 행위도 내 모든 언어도 아시고 내 형질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아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만 나를 의탁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주인을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주님이 아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들에 핀 꽃 하나도 풀 하나도 주님이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백합화도 주님이 입히시는데 저 공중의 새도 주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저 불의한 재판관이 여러분 억울한 과부의 원한도 풀어주는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에 전지하심에 모든 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찬양이 되기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에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찬양합니다.